사도행전 8장, 제가 가진 성경은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해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뭔가 전역 구약시대 때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 성령이라는 그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제 처음 접하는 사실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비록 살아계실 때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그 다리를 전혀 못 쓰던 날 때부터 장애인을 벌떡 이렇게 씌우고 막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또 물건을 그 헌금을 좀 뺐는데 베드로가 그거를 어떻게 딱 영적으로 바라보고 뭐 이런 신비한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안으로는 또 보이지 않아도 갈등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이 구제하는 문제로 그래서 좀 다툼이 일어났다가 사도들이 지혜롭게 7 집사님을 세워서 구제의 일을 전담시키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종교 권위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주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던 쉐마 교육을 받고 자랐던 절대 이 돼지고기 안 먹고 그런 철저한 율법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생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크리스천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은 좀 다르다. 뭐 맨날 모여가지고 예수님 찬양하고 막 예배를 드리고 뭔가 틀린 거예요. 원래 구약시대 때로 하면 성전에 회당에 모여가지고 그냥 말씀만 쭉 읽고 마는 건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예수라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원래 있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는 그리스도다 딱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있는 본토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면 진짜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 무슨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야. 이 충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신천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같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인데도 그 신천지 안에 계신 분들은 자기들이 진짜인 줄 생각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지금 늘어났잖아요. 뭐 10만 명만 되면 괜찮다 하면 더 늘어나고 계속 늘어납니다. 중국에도 신천지가 있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들의 발을 넓혀가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단으로 하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있다면 저 예수 도당들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핍박을 하는 겁니다. 7 집사님들이 지난주에 선출이 되고 나서 얼마나 이분들이 지혜가 뛰어났는지 막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복음을 전할 때 막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막 사람들이 이 7 집사님은 실력도 있고 성경 지식도 있고 막 언변도 뛰어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하면 절대 지는 법이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말씀을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6장 뒤에 보면 후반부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까 많은 자유민들이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 아시아인 사람들이 회당에서 스데반 집사님하고 토론하는데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너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저놈 저걸 어떻게 해버릴까 고민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 율법에는 정인 3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 죽이는 거 그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짓 정인을 세웠습니다. 거짓 정인을 돈으로 매수했겠죠. 야, 스데반 저거 뭐 안 좋은 거 이야기를 얽어매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재판정에 불려가서 스데반 집사님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짓 정인들이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스데반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 성경 표현대로 하면 공회 중에, 이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데 국회의원들입니다. 이스라엘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70명이 모여가지고 스데반을 딱 주목하는데 스데반 집사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때부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쫙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세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솔로몬 이야기까지도 다 하면서 복음을 전해버린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이걸 이제 정말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유대인들은 성경주의자들이니까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찔린 거죠. 그들도 마음에 찔려가지고 막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가슴을 치고 진짜 찔렸는데 이 사람들은 찔리긴 찔리는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를 바다닥 바다닥 갑니다. 그나마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막 예수님께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돌을 들고 쳐서 스데반 집사님 죽습니다. 그 내용이 7장에 나오죠. 오늘 8장 1절에도 읽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청년이 등장합니다. 청년이라고 해요. 결혼했다는 설, 청년이라는 설, 결혼했다가 갈라졌다는 설,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마는 각각 주장하는 바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잘 몰라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7장 스데반 집사님이 맨 끝에 죽으실 때 사울이 딱 있다가 그 죽이는 사람들이 자기 막 옷을 벗고 한 거를 사울한테 맡기면서 증거로 삼았다. 그때 사울이 탁 받고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란 사람은 이제 바울이죠. 바울. 다메섹에서 변화되기 전에 그 자기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로마식이 바울이고 바울로스. 그런데 이 사울은 이 전성에 의하면 스데반 집사님하고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같이 동문수학한 동기생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말을 잘하잖아요. 바울도 잘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걸 봅니다. 죽어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막 설교를 하고 얼굴을 천사처럼 해서 전혀 어떤 괴로움도 없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죽은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이 스데반이 주의 증인이란 표현을 자기가 씁니다. 주의 증인 스데반이 죽을 때 내가 옆에 있었다. 그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일부러 이 사울의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스데반이 그 집사님이 돌아가신 순교의 현장에 바로 앞에서 사울이 본 거예요. 굉장히 아마 충격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효과를, 극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브룬너라는 그 주석가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등장할 때 이 어떤 마음에 받은 충격을 잊지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을 때 2절에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입니다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원래 이 사내들인 그 공회법에는 죄를 지어가지고 형벌로 죽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울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도 뭐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뭐 같은 그 형제 자매들은 당연히 스데반 집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울었겠지만 그 사람들 같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제자들이라고 하죠.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에서 어감에서는 권위주의자들, 율법에 있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돌을 쳐서 죽였지만 그 중에 일부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말이 맞다, 우리가 참 의로운 사람을 죽였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일부 어떤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를 해준 거예요. 원래 돌 맞아 죽고 이 사형법으로 죽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했다는 것입니다. 찔림이 있었던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물론 찔림도 참,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를 내용을 보면 군소리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두고 하잖아요. 주로 이제 붕사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요즘 설교를 많이 일부러 웃기려고 유머 조크를 많이 합니다. 하도 잠을 자니까 잠 깨려고 하기도 하지만 한두 번 해야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유머만 해버리면 개그맨 하시지 말라고 그 목사님 하시는지 몰라요. 생명이 없습니다. 유머라든지 이런 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듣는 순간에는 귀가 번쩍 하는데 속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는 뭐 잠이 올지 몰라도 팍 우리 영혼에 스며드는 이 예리한 칼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양날에 갈라든 그런 검,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말이 사울의 폐부를 찔러난 거예요. 기회만 되면 사울이 완전 180도 바뀔 수 있도록, 뭐 사울뿐이겠습니까?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이 한방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버린 겁니다. 저번에 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복음은 설득이 아니고 선포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막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내가 저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달달달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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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냥만 말해보세요. 옛날에 어떤 분이 예수 전당 하고 뭐 그렇게 고함 쳤다는 그 목사님 있었죠. 그런 거 아니더라도 예수를 믿어라,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의 자유입니다. 믿은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지옥 가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은 자가 책임이 있고 전한 자는 그냥 그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야, 스데반 집사님이 한 방 날리니까 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바울 같은 위대한 분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사울은 그 순간은 아주 기세등등했습니다. 예, 사울이 3절에 보니까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사울이 이제 신났어요. 스데반도 죽었겠다 막. 이 잔멸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멧돼지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포도밭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걸 잔멸한다,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산에서 멧돼지 내려와가지고 고구마밭을, 우리 태장님 감밭을 막 엉망으로 초토화를 시켜놔. 이 잔멸이란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이 처음에는 포악하고 악독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열심이 있었거든요. 바울은 절대 악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천지를 미워하듯 이 유대인들은 예수 도당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있다 가면 막 사울이 자다가 들라가지고 달라가가지고는 잡아가지고 옥에 넣고, 이제 나중에 엄청 회개를 했겠지만 이런 사울의 핍박, 대단해요. 이런 예루살렘의 핍박이 임하니까 아까 1절에서 사도들은 그나마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남아 있었는데 주의 제자들은 다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사마리아로 뭐 또 로마로 이렇게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조금 참 어렵다기보다는 의아한 본문이 나와요. 그 로마서 1장 7절의 인사말인데,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이 사도행전 끝날 때쯤 자기가 이제 배를 타고 가면서 제수의 몸으로 가면서 이 로마서를 그 전에 배 타기 전에 보내거든요. 제자들 통해서. 미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로마로 갈 거니까 너희들 잘 있으라, 이렇게 예습 편지를 보내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면서 쫙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놓은 성경의 다이아몬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내가 우리 주 아버지와 또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어떻게 하나님의 신자들이 생겼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조금 이게 왜 이럴까? 이 퀘션 마크, 의심을 갖는 이런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 아무 때나 읽지 말고, 공동체 선교도 매일 하지만 이건 왜 이랬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 왜 이러셨지? 아니면 이 왕은 왜 이랬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로마에 왜 성도가 생겼습니까?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전했다는데 베드로가 전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가톨릭에서 자기들이 그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화 커바디스가 나왔을 때 커바디스에서 뭐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거는 영화고 실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에 지금 놓다가 이제 욥바의 다비다를 고치고 난 뒤부터는 사라지잖아요. 15장에 이제 그 총회할 때 잠시 등장하고 로마를 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그 5장에 보면 자기가 이제 그 바벨론에 간다는 표현을 이제 학자들이 그 바벨론이 로마라고 이야기하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복음을 뿌린 자리는 복음을 뿌리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느냐는 것입니다. 그 의문점이 아까 8장 1절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막 오니까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져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듯이 막 외국인들이 각자 흩어지면서 로마로까지 흘러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확실치는 않지만 우리 교회도 그 베어드 선교사님의 그 구세진주 철로지기 이 복음서 한 장 들고 교회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희미하지만 그들이 전해들은 그 말씀 생생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고 로마에서 뭐 335 시작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위대한 그 종들도 로마 다 출신이거든요. 교회에 핍박이 온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피해 보지도 못하고 성령께서 이제 교회가 막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갑작스레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핍박이 오고 이러니까 막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 진짜 있나? 아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사람이길래 뭐 줬다가 뺐다가 이러지 굉장히 오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생각이고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그 폭염 때문에 추석에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여러분 하룻밤 자고 나니까 저 시베리아의 그 찬바람이 샥 내려오니까 온도가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온도가 시원해질 수 있을까? 인간이 그렇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인간이 약하구나. 하나님은 그냥 이라니까 그 뜨거운 여름이 찬바람이 샥 온도 하나도 못하는 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은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핍박한 것입니다. 핍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아주 비극적인 현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때가 예수님이 33세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AD 이제 한 30년, 40년경 아닙니까? 복음이 한참 코 피울 때인데 AD 70년이 되면, 호부 30년 뒤가 되면요, 40년 뒤가 되면 로마의 그 베스파니오스라는 그 어마어마한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공격 자기가 한 1년 하다가 황제로 자기는 등극하면서 로마로 돌아가 버리고 자기 아들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다 죽어버립니다. 초토화가 돼버려요. 성전이 박살이 나고 그 안에 사람들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한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핍박이 없었으면요 끝났습니다. 교회 역사는.
핍박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10,000명이 되고 막 굶어 죽을 일도 없죠. 부자들이 막 땅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하니까 야, 너무 좋다. 교회 너무 좋다. 까딱하면 교회가 바벨론 성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이제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대형 교회 성도들이 맛을 보면 조그만 교회 가기 싫어요.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문화시설이 너무 잘 돼 있고 먹는 것, 나누는 것 다 잘 돼 있으니까 큰 교회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조그만 우리 밀양 무지개 지는 교회 안 올라옵니다. 큰 데만 가려고 그래요. 교회가 그런 바벨론성이 되면 안 되는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핍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크고 비밀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혹시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이래 내가 어렵지? 왜 이래 핍박이 있지? 글쎄요,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는지 몰라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됐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는데 여러분 사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쪽에는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 성전과 그 왕궁을 짓는 이 건설자의 대장이었습니다. 힘도 있고 사람도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신앙도 없고 계속 타락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남쪽 유대보다 한 100년 앞서서 721년에 이 아수르라는 세계사에 등장한 아시리아 무서운 민족이죠. 그 민족들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남자들을 다 그냥 외국으로 쫓아버리고 이스라엘 여자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방 모든 남자를 다 넣어가지고 그때부터 혼혈이 됩니다. 피가 섞여버려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부터 정통 유대인의 피가 아니다. 피가 섞였다. 그래서 남쪽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정통성이 없다는 거죠. 그때부터 사마리아라 하면 아주 이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은 유대하고 안 맞으니까 자기들만의 성전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 그 예배 드리는 처소가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자기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모세 오경만 하는 사마리아 오경 그 성경도 따로 있고요.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이 BC 4세기경에 요한 힐카누스라는 신구약 중간사에 나오는 이 하스몬 왕인데 유대인들이 점수를 따기 위해서 어떻게 같은 이스라엘에 성전이 2개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사마리아 성전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 남유대 사람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가뜩이나 서로 감정이 안 좋은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싫어할 뿐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상종하기 싫어해요. 같은 민족인데도 완전히 원수지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복음 안에는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빌립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복음 안에는 원수도 없습니다. 민족적 구분도 없습니다. 황인종 황인종 옛날에 미국이나 영국에서 진짜 몹쓸 짓을 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그 흑인들 깜둥이라 하면서 니그로 깜둥이 하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노예로 썼습니다. 그 노예 상선 이런 거 여러분 보고되는 거 보면요, 그 조그만 배 안에 어마어마한 노예들을 그 흑인들을 잡아오는데 진짜 2중 3중으로 포개가지고 작은 사진가 있는데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정말 인격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하는 짐승이에요. 짐승.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심령으로
305장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지으신 존 뉴턴 목사님도 옛날에 노예 선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지은 시인데 정말 대단하거든요. 인종차별 너무 심했습니다. 그냥 흑인들을 사람으로 안 봤습니다. 집에 키우는 개, 돼지로 봤거든요. 그러나 복음 안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런 말씀 나오죠.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 빌립 집사님이 이걸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다 고백하니까 우리 다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저 사람 구원받으면 안 돼.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 현이 건이도 친구들 중에 나는 저 친구는 지옥 가면 좋겠어. 안 돼요.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돼. 그냥 지옥 가고 안 가고는 그 사람 몫입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세요.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용기 필요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6절 이하에서 나오는데 빌립 집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도 쫓기고 병도 낫고 이런 난리가 났는데 그 변화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6절에 나오죠.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만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빌립의 말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표적도 봤다는 거예요. 기적이 우선이 아닙니다. 요즘에 무슨 집회 가면요, 성령 집회다 가면 무조건 잡아뜨리고 봅니다. 무조건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면 목사님 억지로 밀어봅니다. 넘어가고 시작합니다. 맛 좀 봐라. 기적의 맛 좀 봐라. 체험을 해봐라. 그래서 어떤 데는 저는 못 봤습니다만 금가루가 막 내려오고요. 이빨이 금리가 바뀌고 하여간 신비한 일을 체험을 해봐라 하면서 말씀은 없어요. 말씀은. 그런데 성경의 많은 사도들은요, 무조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빌립의 말도 듣고 표적도 일어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대부흥 기억하시죠? 제2의 오순절 운동이다. 제2의 오순절 부흥이라고 하는 에베소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한 12명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 사람과 함께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치면 대학 도서관 정도 되는 좀 그런 홀을 빌려가지고 성령 광자를 시작한 거예요. 12명과 함께 2년 동안 했습니다. 2년 동안 두 해를 2년 동안 해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바울의 손수건을 갖고 가가지고 아픈 사람 위에 딱 올려놓으니까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바울의 이 손 닦는 앞치마를 두고 가서 그 아픈 사람이 나누니까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순서가 있으면 순서가 말씀의 은혜. 루스드라의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설교를 듣고 있다가 바울이 딱 보니까 그 설교를 듣는 보니까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일 바뀐다 아닙니까? 말씀으로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판 말씀은 은혜도 모르고 무조건 기도원가가 머리만 띄면 이런 분들 제법 많아요. 그건 무당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죠? 우리의 마음 인격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살리셨습니까? 나는 죽어도 되는데 하나님 나를 왜 살리셨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죽도록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타날 때 어제 아팠던 가슴이 안 아프네. 어제 아팠던 허리가 안 아프네. 신기한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야 정상이죠. 놀라운 사실은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가 일꾼과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빌립 집사님과 같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